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려면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제 보던 주님이 오늘 새로이 보이려면 어제까지 알고 있던 주님보다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사상과 내 생각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주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애굽 땅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애굽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애굽 땅과 비슷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곳이라도 그렇게 느껴지는 곳이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곳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파리떼의 심판과 재앙이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하자 바로가 모세에게 나와서 부탁하는 것으로 또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또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면서 동시에 나일강에 가서 아침마다 제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애굽 온 땅을 위한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 애굽을 다스리는지 또 누가 이 세계를 위한 제사장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순탄하고 평탄할 때는 누가 다스리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도 때로는 또 고백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느끼며 살 때도 있습니다만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수많은 바로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더욱 이 고백과 암과 바라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 애굽을 다스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땅에서 바로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백성들이 그를 거부하고 요술사들은 끊임없이 요술을 통해서 흉내내는 그런 영적 환경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곳에 제사장됨을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임을 불합리와 부조리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황폐해진 애굽 땅에서 자신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과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애굽을 점점 패망으로 황폐하게 했던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말이죠.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제사, 제바흐라고 하는 희생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드리다라고 하는 말은 아따르라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분향하다, 그리고 간구하다, 청원하다, 중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단어를 같이 쓰면서 이 땅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야기는 뭘까요? 이야기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을 자신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관장하는 지역이 있고 또 다스리는 이들이 있는데, 그런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견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런데 바로는 모르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저 바로는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기만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좀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바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게 되자마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자마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자마자 주도권이 바뀝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가하다. 누가 왕인지 누가 제사장인지 좀 얘기해 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건 애굽 사람이 싫어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불가의 이유. 자,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하토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신들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은 암소를 말해요. 암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번영, 번식, 다산 등을 상징하는데요. 그 신도 황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소의 모양을 본단 하토르와 등 수많은 동물들을 신들로 숭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자기의 땅에서 그 신들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싫어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을 죽이고 자기의 신을 피 흘리게 하고 자기의 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싫어하니, 이 싫어한다라는 말이 레위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가증스럽다, 가증히 여기다라는 그 토에바라는 말입니다. 토에바,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싫어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여 똑같이 또 토에바를 씁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행하면 그들이 미워하여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돌을 들어 칠 것입니다. 돌팔매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갈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의 하나님, 이 말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배를 광야에서 드려야 되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가? 그런데 이 말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역에 상관없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황무지, 황폐한 곳, 생명이 없는 곳,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땅이, 지구라는 이 땅이 너무 신비하죠. 아무리 추운 극지, 남극이나 북극이라도 사람이 못 살지 않아요. 아무리 더운 적도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도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신묘막측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눈에 보이기에 광야든 눈에 보이기에 가나안이든 눈에 보기에 애굽이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눈에 보기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황폐한 땅, 영적으로 바로가 있는 땅 어떤 곳이라도,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누구도 찬양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하지 않는 곳에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를 제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합니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명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불가한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 불가한 이유는,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명령은 보다 더 눈으로 볼 때는 비이성적인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합리적인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하는 것, 우리는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어왔던 바, 내가 옳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부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입니다.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주인이 누구고 또 왕이 누구고 또 제사장이 누군지를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가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 보낼 것인데, 그래 너희 말대로 광야에서 제사도 드릴 것인데 여호와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해 좀 간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죠.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또 제사장은 어떠한 이들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중보기도 할 때 바로가 부탁하고 또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자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사장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따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간구하다, 또 중재하다, 탄원하다라는 말로 쓰였는데요. 이 아타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특별히 제사장들이 누군가의 죄나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재하고 탄원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아타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데, 서서히 알아감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교만과 완악함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 여호와께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일 파리떼가 떠나 당신들을 떠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당신들의 백성을 떠나서 당신 앞에 이제 더 이상 해가 되거나 황폐케 되지 않을 테니 부탁을 하나 합니다. 뭐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일에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손을 드는 척을 한 거지 손을 든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삶이 자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맡기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온전히 손을 들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많죠. 하나님께 맡김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에서 거짓을 행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온전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 하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동사 탈랄이란 단어에서 왔습니다. 탈랄이란 단어가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조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이상 조롱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조롱하는 행동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또 예배하는 자로 이 백성을 데려가야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당대의 권력자라고 하는 바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가 누구인지 우리 주변에 어떤 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로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약해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가르치죠. 바로를 가르치고 또 바로에게 기도해 주겠다. 중재자가 되겠다. 간구하겠다. 탄원하는 자가 되겠다. 당신 안에 있는 파리떼가 내가 기도하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애굽 땅에서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 되시기를, 그런 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 수요일에 20살인데 프로축구 일부 리그에서 데뷔를 했어요. 아침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 아침 묵상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제 레마의 말씀처럼 생각을 하고 마구 선포했단 말입니다. 오늘 그 친구가 잘할 거고 그 친구 때문에 이길 거고 막 이렇게 써놓고서
수요 선교 예배 끝나고 결과를 보니까 졌어요. 아,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물어봤더니 그가 알고 있는 또 제가 바라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더라고요. 20살짜리가 프로 일부 리그에 데뷔하는 것도 그렇고 70분이라는 시간을 뛰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부부는 또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승리한 거라고 선언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바람과 그들의 바람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좀 부끄러웠습니다. 승리의 파랑새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선언했는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중재합니다. 탄원합니다. 부탁합니다. 파리 때가 더 이상 애굽 땅에 머물지 않을 것을 바로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계속하지 않고 돌아올 것을 위해 등등 기도합니다. 바로가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말을 들어주시고 행하시다니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참 감사하고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다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다니요. 참 놀랍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않았다. 몰수히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 어느 곳에서든 제사장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바로의 거짓은 그의 완악한 마음과 완강한 마음 때문에 오는 겁니다. 어떤 이는 거짓이 두려워서, 어떤 이는 거짓을 장난처럼 그렇게 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로는 그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나 때로는 우리가 거짓을 또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죠. 그것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또 완강하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온 카베드란 단어일 텐데 이 카베드란 단어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이 카바드란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 인간에게 쓰니 바로에게 쓰니 완강하다, 고집세다, 무겁다라는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신 곳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제사장,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애굽 땅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일터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에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만 미얀마나 시리아나 예멘이나 에티오피아나 또 북한이나 중국 등등 우리 선교사들이 있는 모든 곳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을 찾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제사장 되는 일을 찾으십니다. 가정에서 제사장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일터에서 제사장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제사장 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사역자들이 온전한 제사장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사들이 온전한 제사장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듣고 행하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 주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오